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이름 예수 이름이 신비하답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부 다 신비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신비스럽다 그러죠.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도 신비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선악과 이야기, 이게 다 신비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할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과 언어 혼잡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셨더라. 민족의 대이동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도 저 아랍에서 왔다고 그러죠. 우리 언어가 그쪽 계열이래요. 우랄 알타이 저 몽골 쪽으로 해서 만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셨다는 인류의 대이동.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그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죽을 때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아서 이렇게 받들어 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 죽을 때 마귀가 와서 잡아가가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신비스럽죠. 진짜 이런 것들을 보나 봐요. 죽을 때 어떤 사람은 무서워갖고 시커먼 무슨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꾸만 보인다고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었는데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었는데 나보고 오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도 신비스럽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성경에는 온통 신비투성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신비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늘에서 계셨던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늘에 계셨으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신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죠. 잉태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거를 성육신이라 그래요.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모든 과정을 갖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자의 이름, 이 땅에서의 이름이죠. 구약에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주라고만 등장해요. 주, 창조자 주, 주님이라고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이름이에요. 예수는 죄가 없으시며 모든 사람은 출생시부터 죄인인데 예수는 죄가 없으시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활과 살아나심을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이 지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은 나는 죽어도 그거 못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인데 오늘 우리는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삽니다.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물 위를.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 그 위를 걸어갔다, 밤에.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죽은 지 나흘,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나 됐는데 살리셨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둬들였다. 이거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이거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에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교회가 찬송에 예배드리고 나면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거듭납니다.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뭐냐고. 놀라운 신비인데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상이에요. 3차원의 세계라고 하죠. 이 3차원의 세계 윗단계가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의 지각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세계, 그 세계가 영적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는 신비하다. 신비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영적 세계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접근이 불가능. 에베레스트가 8,550m인가요? 거기 올라갈 때 거기 정상 정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냥 못 올라가잖아요. 산소통 매야 거기 접근이 가능합니다. 거기는 산소가 부족해서 한 해발 3,000m 이상만 벌써 올라가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대요. 산소가 몸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근데 3,000, 4,000m만 올라가도 부족한데 8,000m를 올라가려니 이게 산소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로는 정상이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산소 호흡통을 매야지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거 못 올라가요. 거기 사진 정복한 사람 사진 보면 다 산소 못 끼고 무슨 뭐 우주선 탄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끼고서니 태극기 들고 사진 찍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세계, 이 신비한 세계는 내가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거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믿어야만이 여기 올라갈 수 있다. 네가 믿어야만이 이 세계를 볼 수 있다. 네가 믿어야만이 너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 영적인 세계는 육신이 볼 때 성경에 미련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신비하니까. 지각과 지혜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세계는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신비적이기 때문에 신비적이어야 그게 정상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신비의 속에서 신비스럽게 살아요.
신비스러운지.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신비스러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이름의 뜻이 나오죠. 예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하실 분. 이 이름을 천사가 요셉에게 지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줘준 이름이죠. 예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실 분, 그러한 뜻이 예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예수님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덮인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둠에 덮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신비고 예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묘자다.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상적인 사람하고 다른 그러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의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존귀한 분이시고 신비스러운 분이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이 썩고 부패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다는 뜻이에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깃덩이가 썩었어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쪽 보니까 여기는 좀 성하네. 그리고 고기를 딱 도려내고 딱 구별해낸 것. 이쪽은 다 썩었는데 여기는 구별해낸 것.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은 썩고 더럽고 부패해서 이제는 완전히 막 악취가 진동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내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살고 나는 하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넘어져도 쓰러져도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게 만들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이 경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점잖하고 인품이 좀 참 훌륭해 보이면 사람 경건해 보여. 그 사람 경건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의 경건은 다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경건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경건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용서하며 살고 서로 도와주며 살고 그게 경건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겨서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이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들도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든 게 아니라 예수 이름만 듣고 떨었어요. 귀신들. 누가복음 8장 26절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예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 귀신들도 어떤 한 사람을 집으로 삼고 한 집을 집으로 삼고 한 지역을 집으로 삼고 한 나라에 머물면서 그 나라의 역사는 귀신들이 있는데 떠나지 말고 죄지에게로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 부들부들 떨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만 듣고도 귀신이 떨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딴 사람 이름을 대면은 귀신들이 안 두려워하는데 예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건지신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두려워 떱니다. 개가 그게 조그마한 요 치와와 요만한 치와와 개도 웰웰웰웰웰 지르면은 개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요? 아니 저 길 건너에 있는데도 막 무서워해요. 저 지붕에 뭐 아파트 6층, 나는 아파트 마당에 있고 아파트 6층에서 창문 너머로 짓는데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 이름 자체만 듣고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렇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 예수 이름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나와 함께 있다.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 천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어떤 만남이 있을 때 마음에 긴장을 하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담대하며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신비한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질병이 예수 이름 듣고 복종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평생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다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이제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가 두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옛날에 그 사기꾼들 많죠. 자기 친척이 누가 뭐 대통령인데 전두환님 누구 친척인데 아니면은 뭐 누가 친척인데 그러면서 대통령 이름 팔아갖고 사기치는 사람 많았어요. 아니 그걸 당하느냐고 그걸 그 사기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들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안 당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당해요. 자기 딸이 아들이 잡혀있다고 하니까 막 그냥 의식을 잃어버려요. 실성한 사람처럼 막 거침없이 막 은행에 가서 돈 다 털어다가니 갔다가 이렇게 바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도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세 삼위가 한 분이시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신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예수 이름은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유일한 이름.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호칭을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약의 이름들은, 구약의 하나님들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구약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요. 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 지존자, 한문으로 말하는 지존자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여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게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하나님이고, 상제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상제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중국에 가면 상제라고 써요. 상제님, 옥황상제처럼. 그 뜻은 위에 존재하신 분, 위에 계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천지창조도 신비고 예수님의 자체도 신비고 예수 이름도 신비인데 오늘 그 신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나 눈물 좀 닦아주세요. 막 예수 이름 앞에 내 호소를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해봐요. 인터넷 보니까 막 거침없이 막 방언 기도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여자분들 막 그냥 여자 목사님들 이거 저기 안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하다고 할 거다. 그 사람들 지식과 지혜로는 불가능하거든. 접근이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통성으로 기도하죠. 묵상으로 기도하죠. 밥 먹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식당에 가서도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식당이 떠나가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신비해요. 신비스러워요.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을 찬양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 이름을 전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명령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님. 예수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구원을 받아요. 이 신비가, 이런 신비가 있냐고.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예수님, 예수 이름을 막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막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죄를 지면은 막 예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나이다. 잘못했나이다. 예수 이름 두려워갖고 죄악의 길로 갔다가 얼른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그들이 지식이나 지혜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체가 신비이다. 아니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지치게 참 얼마나 돈 벌기가 힘들어요. 참 돈 버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 인생 돈만 안 벌고 살아도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주일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자체가 신비인데 이 육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접근 불가의 영역이다.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세계가 다른 세계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 속에 사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유럽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몸은 유럽에 가 있는데 생활하는 건 한국 사람이에요. 생활. 먹는 음식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유럽에 가 있어도 김치 담아 먹고 된장찌개 해서 먹고 돼지 불고기 해서 먹고 청국장을 끓여갖고 막 아파트에서 청국장을 끓이니까 어서 막 이상한 구린내가 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야 막 다 이쪽 저쪽 집에 나와서 이거 뭔 냄새요? 뭔 냄새요? 보니까 막 그걸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걸 막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계에서.
저들은 못 봐요. 다른 세계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면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다른 세계 속에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몇 년을 앓다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멀쩡했어요. 식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아침 식사 잘하고 잘 챙겨주고 했는데, 남편을 부르 여보 이리 와보시라고, 이리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여보 나에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너무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나 이제 가야 돼요. 에? 어디를 가?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셔서 나 이제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가 여기 방 모퉁이인지 영적 세계는 몰라요. 저 멀린지 몰라요. 저기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 둘인데, 옷이 하얀데 그 옷에서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둘이 나보고 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나 이제 가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디 그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15분 후에 그렇게 대화하고 정신이 말짱했었는데 15분 후에 숨이 딱 멎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 속에서 같이 사는 거고 그 세계 속에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세계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많이 봤죠? 드라마에서도 보고, 저는 이렇게 임종할 때 가서 보면 막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악한 마귀가 왔구나. 이 영혼을 잡아가려고 왔구나.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속에서 신비스럽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의 깊은 바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고요. 그 신비 속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신비의 깊은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보화의 가치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그때까지 사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지금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가다가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확 둘러 비치면서 그가 영계의 세계에서 누구를 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요? 갑자기 다른 세계, 신비의 세계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영적 신비를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아주 핍박을 하는 우두머리 괴수였는데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체험하고 놀라운 광경과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와서는 완전히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없어졌어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아도 밥을 못 먹어서 굶주려도 이러한 환난 저러한 환난이 와도 그 마음속에는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았어요. 이 영적 깊은 이 신비의 세계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 바깥에만 두지 말고 요 가슴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저 영적 세계 속에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으로, 내 인생 속으로, 내 가정 속으로 끌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생활 속에서 그 신비의 능력들과 신비의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리기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나무가 불이 확, 이 떨기나무는 광야 사막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데 이 나무는 잘 자란대. 막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신비스러운 광경이죠.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상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모세가 신발을 벗고 거기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비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그 목동 양치던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갔지. 나중에 여호수아가 건너갔지.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신비의 세계를 받아드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비의 세계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까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해서 시신이 썩어갖고 곰팡이 나서 막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온 몸을 수위로 둘러 쌌는데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봤어. 놀라운 신비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비를 배척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싹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무덤에서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 그 무덤을 군인들이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그 병정들이 봤어요. 병정들이 봐갖고 뛰어가서 자기들을 고용한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이다. 천사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났나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이들 어디 가서든지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어. 신비스러운 사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비의 영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그 신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비의 영역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신비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운을 막 흘려보내 주십니다. 성경에 성경에는 기운이라고 안 하고 생명수를 흘려보낸다고 했어요. 생명수가 막 흘러 들어옵니다. 기운이 막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운을 먹고 힘을 내는 겁니다. 그 기운을 먹고 우리가 막 용기를 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이 신비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떠한 생각은 막 기운을 주고 어떠한 생각은 사람을 막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기운을 쪽쪽 빼가는 생각이 있어요. 어떠한 문화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리는 문화들, 어떤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막 몸에 힘이 나요.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 그러나 어떤 것은 먹으면 몸에 진액을 쪽쪽 빠지죠. 요새 뭐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한 번만 먹어도 막 중독돼 갖고 사람이 막 이상하게 된다고 그러죠. 진액을 빼가는 것도 있어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모신 그 신비의 영역 속에는 우리 영적 세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일으켜져 간다, 죽어간 자도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영역 속에서 신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생명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활력을 받아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신비의 영역을 보고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신비의 영역을 보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가며 새로운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영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 속에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